오늘 하나님 말씀은 시편 '요셉에 대한 건데 시편 105편 시편 105편입니다. 긴 것 같지만 구약입니다. 페이지 879페이지입니다. 이름 중에 최고의 이름이 누구라겠어요? 그리스도입니다. 네. 그리스도. 왜 그렇습니까? 여러분 세그들을 참조시키는 겁니다. 자, 1절을 제가 길지만 읽겠습니다. 여호와께 감사하고 그의 이름을 불러 아뢰며 그가 하는 일을 만민 중에 알게 할지어다. 그에게 노래하며 그를 찬양하며 그의 모든 귀한 일들을 말할지어다. 그의 거룩한 이름을 자랑하라. 여호와를 구하는 자들은 마음이 즐거울지로다. 여호와 그의 눈을 볼지어다. 그의 얼굴을 항상 보할지어다. 그의 종 아브라함의 후손 곧 택하신 야곱의 자손 너희는 그가 행하신 기적과 그의 이적과 그의 입의 판단을 기억할지어다. 그는 여호와 우리 하나님이시라. 그의 판단이 온 땅에 있도다. 그는 그의 언약 곧 천대에 걸쳐 명령하신 말씀을 영원히 기억하셨으니 이것은 아브라함과 그의 언약이고 이삭에게 하신 맹세이며 야곱에게 세우신 율례 곧 이스라엘에게 하신 영원한 언약이라. 이르시기를 내가 가나안 너희에게 주고 너희에게 하나님 주가 되게 하리라 하셨다. 그때에 그들의 사람의 수가 적어 땅에 나그네가 되었고 이 족속에서 저 족속에게로 이 나라에서 다른 민족에게로 돌아가더라. 이게 요즘은 난민이라는 뜻인데 그러나 그는 사람이 그들을 억압하는 것을 용납하지 아니하시고 그들로 말미암아 왕들을 꾸짖어 이르시기를 나의 이름 본 자를 손들지 말며 나의 선지자들을 해하지 말라 하셨도다. 그가 또 그 땅에 기근이 들게 하사 그들이 의지하고 있는 양식을 다 끊으셨도다. 그가 한 사람을 앞서 보내셨으며 요셉이 종으로 팔렸도다. 요셉이 어떻게 해갖고 애굽으로 들어가는지 보세요. 그의 발은 착고를 차고 그의 몸은 쇠사슬에 매였으니 곧 여호와의 말씀이 임할 때까지 그의 말씀을 그를 발견하였도다. 왕이 사람을 보내어 그를 석방하며 무 백성의 통치자가 그를 자유롭게 하였도다. 그를 그의 지혜에 소환으로 삼아 그의 모든 것을 발견하게 하고 그의 뜻대로 모든 신하를 다스리며 그의 지혜로, 이 지혜가 무슨 지혜냐? 복음입니다. 장로들을 거용하게 하였도다. 이에 이스라엘이 그에 들어가며 야곱이 하나님의 나그네가 되었다. 나중에 야곱이 요셉이 살아서 총리 됐을 때 야곱이 애굽으로 들어가죠. 한 70명 정도 되고 들어갑니다.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을 크게 분성하게 하사 그의 대적들보다 강하게 하셨으며 또 대적들의 나를 만나게 백성을 세워주셨으며 그의 종들에게 요하게 하셨다. 그리하여 그는 그의 종 모세와 그의 택하신 아론을 보내시니 그들이 그들의 백성에서 여호와의 모습을 보이고 하나님의 땅에서 징조들을 행하였도다. 홍해를 가르고 10가지의 그 우상들을 다 때려 부수고 나옵니다. 한마디로 애굽이 언약 백성들 앞에 완전 무너지는 걸 말합니다. 여호와께서 흑암을 보내사 그곳에 어둡게 하셨으나 그들은 그의 말씀을 지키지 아니하였도다. 그들의 물도 변하여 비가 되게 하사 그들의 물고기를 죽이셨도다. 그 땅에 개구리가 많아져서 왕의 궁실에도 있었도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즉 파리 때가 오며 그들의 온 형제에 이가 생겼도다. 10가지 재앙을
우상을 갖다가 부수는 뿐만 아니라 비 대신 우상을 내리시며 그들의 땅에 하염을 내리셨도다. 그들의 부끄러운 마음을 바람으로 주시며 그들의 집에 있는 나무를 죽이셨도다. 예, 여호와께서 말씀하신즉 항충과 수많은 메뚜기가 몰려와 그들의 땅에 있는 모든 채소를 먹으며 그들의 밭에 있는 열매를 먹으나. 예, 같이 읽고 끝맺음 하겠습니다. 또 여호와께서 그들의 그들의 길을 길을 시작하게 시작하게 땅에 모든 모든 자를 치셨도다. 치셨도다. 아멘. 예, 애굽이 무너지는 부분들 6월절 문 좌우 설주의 임방에 피 발라라 할 때 모세를 통하여 하나님이 명령을 하시죠. 그러고 나서 문 좌우 설주 임방에다 피 발랐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올 때 그 애굽이 무너지는 간격을 이렇게 기록해 놓은 겁니다. 자, 오늘 제목이 뭡니까? 절대 언약 잡은 자의 예정이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전도자의 여정이죠. 전도자의 여정. 하나님이 주신 사명과 비전, 선포해야 할 것. 이걸 가지고 있어야 되겠죠. 그냥 전도자는 그냥 전도자가 아닙니다. 전도자는 분명히 하나님 주신 사명이 있어야 되고 가지고 있는 메시지가 있어야 되고 그 현장에 들어가라는 하나님의 인도하심, 성령의 인도하심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누가 그 현장에 들어있고 들어가느냐 참 중요하죠. 제가 저쪽에 우크라이나에 가보니까 2번 갔다 왔어요. 세 번째는 또 강의하러 가다가 이 코로나 때문에 못 갔는데 그 현장에 들어가니까 전도를 제가 현장에서 해봤어요. 보니까 어떤 사람이 뭐라고 하냐면은 사람 막 모아줄 테니까 그거 가서 강의하라 이래요. 근데 돈을 줘라 이라. 이 사람이 돈 받아갖고 얘한테 이름을 갖다가 시키려고 하는 거야. 그래서 노 했습니다. 그리고 그 현장을 분석해보니까 힌두교, 그러면 우리나라 안상홍 정인회, 그러면 여호와 정인, 없는 게 없이 다 들어가 있어요. 많이 들어가 있어요. 온데 다 깔려서 이단도 온데 깔렸어 지금. 그러면 신학 정교, 그러면 유태인들 그 있죠? 해당이 그리 큰 거 처음 봤어요. 그래서 그 유럽 쪽에서 제일 큰 게 있더라고. 그 현장에 누가 들어가느냐? 아주 중요합니다. 여러분이 현장에 들어가면 현장 그리스도로 살아납니다. 그래서 누가 들어가냐 중요한 거야. 그리고 이 경북 북부 지역에 어느 교회가 있느냐가 중요한 거야. 무엇을 하느냐가 중요한 거야. 그래서 누가 그 현장에 들어있고 어느 교회가 그 현장에 있느냐, 그 지역을 살리느냐, 이단으로 만드느냐, 종교로 만드느냐, 사람들을 그리스도인으로 만드느냐 틀리는 거야. 그래서 하나님께서 하시고자 하는 뜻과 일을 깨달은 자다 그랬어요. 하나님께서 뭘 원하고 우리를 주님께서 12제자 부르실 때 뭐라고 해요? 하나님께서 원하는 자를 부르시니 뭐라고요? 함께하게 하며. 오늘 여러분들이 어떻게 살아왔든 간에 오늘 이 자리에 와 있는 것은요 하나님이 여러분 원해서 온 거예요. 알았죠? 내가 오고 싶어서 오는 게 아니라니까 하나님이 원해서 온 거예요. 전에 어떤 한 분을 청도해 갖고 왔는데 차가 딱 와갖고 이 앞에 딱 서는 거예요. 근데 문을 열고 도저히 발이 나올까 말까 이래갖고 들어갔다 그걸 왜 안 내리냐 그렇게는 못 내리겠대. 하나님 불렀다 나오라 했어요. 그러고 이제 내리는데 이 사람이 뭐한테 시달리냐면은 완전 귀신한테 시달렸던 사람입니다. 막 중하고 10년 동안 살다 보고 또 막 그 참 뭐 이렇게 참 심각한 영적 문제를 앓고 있는 사람이었어요. 발을 였다가 뺐다 차야 됐다 이러고 와 그러냐 그런 게는 두렵대 무섭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왜 부르느냐 이 시간표에 하나님이 원하는 게 있어서 부른 거야. 원하는 그래서 함께하게 하며 임마누엘 하게 하며 또 나가서 뭐 한다고요? 전도도 하며. 왜 전도해야 됩니까?
사람들이 왜 죽느냐, 죽는 이유도 몰라요. 어제 자리에 우리가 또 카페에 있는 사장을 전도했는데 죽는 이유는 알고 죽습니까? 물어봤어요. 사람들이 죽는데 죽는 이유도 몰라요. 그냥 막 자연적으로 죽는 줄 아는기라. 원래 하나님이 사람이 창조할 때 죽어라 창조한 거 아닙니다. 거기에 대해서 이유를 알고 있어야죠. 그래야 죽어도 억울하지 않을 거 아닙니까? 그 나이 들어가면서 왜 사람들이 시달리고 어려움을 당합니까? 그 이유를 알고 있어야죠. 그럼 거기에 대한 답이 있나? 답이 있습니다. 자, 오늘 이 현장에 애굽의 그 큰 미츠라임, 애굽을 에집트죠. 큰 그 당시에는 애굽이 큰 나라였어요. 미국이 지금 큰 나라이고 대국이라고 하지만은 그 당시에는 애굽이 모든 문화와 흑암 문화들이 막 흘러나오는 현장이 막 그 애굽 문화였어요. 이를 성신이 섬기죠. 그럼 10가지 재앙들 아까 막 부순 거 봤죠? 그 10가지 귀신, 그럼 개구리도 뭐냐? 신이라. 그러면 쥐도 신이라. 어떤 데를 가까 막 쥐를 갖다가 이렇게 움막을 만들어 갖고 쥐를 기른 데도 있어. 뭔가 뭐 쥐들이 바글바글해. 그럼 쥐가 쥐를 만들어 갈게네. 쥐가 신이래. 그래서 쥐요. 이 참말로 쥐를 신으로 믿는 데도 있더라니까. 그리고 쥐가 새끼 놓으면요. 또 딱 그 숫자만 해고 딴 데로 또 옮깁니다. 아, 이런 현장들이 있구나. 그리고 그 현장은 개구리가 알을 많이 낳잖아. 다산이 신이라. 그러면 일본에는 귀신이 몇 개 되느냐? 거의 800만 귀신이 돼. 그러면 저쪽에 어디고 몽골 이런 데는요. 신이 이렇게도 능력하잖아. 모든 신이라는 거거든. 무슨 신? 귀신. 참 신은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네. 그래서 요셉이 들어가는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주께서 말씀하신 것을 성취시키기 위해서 요셉을 데리고 들어가는 거예요. 깨닫게 하고. 그리고 하나님이 들어가신다니까. 그래서 여러분이 가는 현장에는 혼자 가는 게 아니라니까. 알았죠? 하나님이 함께 하실 겁니다. 한 명이 되고. 그것도 요셉과 더 판이하게 다르게 한 명이 돼갖고 들어가신다니까. 왜 들어가십니까? 창세기 15장에 보면은 아브라함이 예배를 할 때 예배를 실패합니다. 그때 뭐냐 하 이세크를 하는데 하 호세크가 예배에 덮어버 있어. 그래서 아직도 해가 지지도 않는데 캄캄함이 임했다 했거든요. 그 캄캄함이 흑암과 관계 있는 호세크입니다. 사탄과 관계 있는 게. 솔개가 내리고. 그래서 나중에는 잠자는 중에 하나님께서 뭐랄 거냐 깨고 나서 뭐랄게요. 니는 다른 나라의 이방인의 격이 된다 게 얼마나 한 400복이나 430년 그리고 4대 만에 돌아오리라 그러거든요. 그거 지금 성취시키러 들어갑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예배 중간에 예배 시간에 꼬박 존다고 해갖고 그게 저주냐? 그런 건 아닙니다. 근데 꼬박 졸았는데 나중에 이방의 격이 되었고 430년 동안 종되었고 나오는데 몇 명이 돼 나온잖아요. 70명이 돼 나오는데 나중에 한 200만 명이 되었고 나오는 기라. 한 종족이 들어갔는데 나중에는 민족이 되었고 나오는 기라. 그래갖고 나중에 가나안 땅에 들어갈 어찌 돼요? 12지파가 나눠져 갖고 거기다 나라를 세워버려. 거기 바로 이스라엘입니다. 요새 막 전쟁이 나가고 난리인데 전쟁 자세히 잘 봐야 돼요. 지금 그 전쟁이 어떻게 흘러가는지 잘 봐야 됩니다. 아마겟돈 전쟁으로 흘러가느냐 안 그러면 종교 전쟁으로 흘러가느냐 이거 잘 보셔야 된다 이거. 그래서 하나님의 시키시는 일을 위하여 그 쓰임받는데 누가 쓰임받느냐? 요셉이 쓰임받아요. 그리고 자기 형들은 12명이 있는데 요셉은 거기 쓰임받아. 다른 형들은 그걸 잘 몰라요. 하나님이 시키는 일 위해서 가는 겁니다. 바울이 하나님께서 시키는 일을 위해서 뭐 하느냐? 사도행전 13장에요. 하나님께 집중해서 기도합니다. 기도할 때 하나님이 시키는 일을 위하여 따로 바울을 세우라 그럽니다. 그래서 5인 1조가 돼갖고 들어가면서 뭐합니까? 완전 귀신과 사탄, 박수, 무당, 어둠의 세력들을 갖다가 나를 괴롭히고 중독을 시키는 이 흑암의 세력을 끊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5인 1조를 만들어갖고 현장에 들어가도록 만듭니다.
그게 누가 있었어요? 박수무당이 귀신 들려갖고 있었어요. 누굴 잡고 있었어요? 그 지역에 있는 총독, 완전 정치인을 잡고 있었어요. 그래서 우리가 현장에 들어가서 전도하다 보면은 이 점쟁이들이 보면 이 뭐 글을 하나씩 써놔서 정치인, 국회의원 누가 이거 왔다 갔다. 제가 그 몇 군데 봤거든요. 그만큼 내가 대단하다 이거지. 그래서 우리는 정치인도 살려야 되고 점쟁이 당신도 살려야 된다. 당신 보니까 시달리네. 당신 좀 멈추네. 내가 치줄까. 당신 앞으로 그 딸 자녀한테 그 귀신이 대물림에 내려가는데 그거 어떨래? 그 끊는 방법이 있는데 그 도와줄까 했는데 아 됐다 이러. 우리 딸 그거는 스리랑카 가서 떼떼. 아니다 더 생기 들어왔는데 이런 게는. 딸이 딱 쳐다보는데 이게 막 완전 뱀눈깔을 내고 착 자라보는 거야. 허허 더 생기 들어갔다. 아줌마보다 더 생기 들어갔다네. 그래 살고 싶으면 경상교회로 오세요. 내가 도와줄게. 여러분 이 하나님이 시키는 위해서 진짜 우리 경상교회가 하나님 시키는 위해서 이 교회를 세웠다면은 여러분 집중하세요. 집중 기도해야 돼요. 그러면 사단이요 이 교회 몬스터로 발견을 할 거예요. 어찌 되겠어요? 완전 그리스도 예수 이름으로 이겨내야 되겠죠? 네, 그래서 집중하셔야 돼요. 그래서 바울은 성령이 시키는 일을 하여 그리스도 이름을 증거하기 위하여 집중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앞으로 우리 경상교회 앞으로 집중을 자꾸 이제 하려고 지금 기도하고 있습니다. 자, 물론 하나님의 시선과 성도 여러분의 시선은 어떻게 돼야 돼요? 하나님은 저쪽을 쳐다보는데 자기는 선악과를 쳐다보고 있어요. 선악과에 집착해갖고 오늘도 보고 내일도 보고 먹으면 하나님 같이 된다고 하니까 하나님을 안 먹으면 되는데 말씀을 지켜나가면 되는데 시선이 달라졌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보는 포커스와 내가 보는 포커스가 같은가? 항상 이걸 보고 여러분 집중해야 돼요. 첫 번째, 현장을 향해 비전과 미션, 사명이 있는 자. 그냥 우리 막 살아가는 거 아닙니다. 이 불신자들도 예수 그리스도를 안 믿는 사람들도요. 막 목적을 정해놓고 막 그대로 쫙 실천해서 나가면 나중에 어느 정도 되면 성공해요. 돈도 있고 사회 명예도 있고 또 막 이렇게 자기가 가지고 싶은 걸 갖고 누립니다. 그러면서 어디로 가고 있어요 그 사람들은? 원래 사람을 안 죽도록 만들었잖아요. 누구한테 속아서 죽음이 들어가세요? 사단한테 속았잖아요. 그리고 하나님 말 안 듣고 하나님 떠나서 제 가운데서 사단한테 잡혀가고 그렇게 뭐 쥐띠 개띠 소띠 막 묶여갖고 막 이상한 풍속을 자르고 언제 갈지는 모르잖아. 그러고 정신 돌고 뭐 저같이 옛날에 막 술을 많이 먹고 중독이 돼갖고 막 시달리고 고통을 당하고 이러다가 뭐 답도 없이 인생 살다가 이 그리스도 만나버리고 사람이 변해버리잖아요. 그래갖고 언제 갈지도 몰라. 오늘 갈지 내일 갈지. 그래서 한 번 죽는 것은 정한 것이요 죽고 나면 심판이 있어. 오는 거는 순서가 있는데 가는 거는 순서가 없어 인간들이. 그래서 영과 육이 분리돼 보면 육은 흙으로 돌아가. 영은 빨리 나오지. 어디로 가느냐. 그래서 그 저주 문제가 해결이 안 되면은 그대로 끌려가고 지옥까지 들어가서 심판을 받아 들어가 본다니까. 그런데 거기서 빠져나오라 하는 길이 하나 있어요. 내가 도닥 한 분이 있어. 그래서 스님들한테 제가 가서 전도하잖아요. 도 닦지 말고 도 있다. 도 찾아라. 도 있다 그리스도. 그래서 석가모니가 말하기를 하시 야솔에 오는 무효지정이야. 언젠가 야속 오면 내 도는 길어 없는 던가 같다. 도 아니라는 거라. 그러면 공전을 볼게요. 조문도 석사가요. 아침에 내가 그 도를 들으면 저녁에 죽어도 좋다는 거라. 그 도가 진짜 생명이고 그 도가 생명이고 그 하나님을 만나는 길이고 모든 것이 뒤집어지고 새로 창조되는 도라. 그게 십자가의 도요. 그래서 내가 바로 그 길이다 이러잖아요. 도다. 어제 우리 둘째 아들이 결혼을 했어요. 결혼했는데 보니까 예수를 안 믿으니까 마음이 아파요. 작은 아빠가 목사인데 처 앞에 서서 주례를 하면서 축도도 해주고 하나님 말씀으로 축복도 해주면 되는데 막 저끼리 둘이서 뭐 인사하고 뭐 하셨다고 주여 이게 뭐 문화가 이상한 문화가 돼갖고
옛날에는 목사가 아니라도 주례자가 서갖고 막 그래 번창하게 될 것이다, 잘 되게 될 것이다 막 이리 했는데 요새는 그런 것도 없어. 둘이서 막 춤추자고 막 노래면서 아우 이상하네. 우리 후대들은 제가 다 덕승이부터 저쪽 우리 제목이 연지는 처음부터 제가 주례를 하려고 기도하고 있어요. 알았지? 우리 저 또 피로 행제도 내가 지금 기도하고 있어. 막 다시 뭐 재혼을 하느니만 전부 다 저 결혼식 할 때 제가 주례할 겁니다. 알았지? 야, 그럼 하세요. 제가 주례할 겁니다. 60살, 70살 먹어도 괜찮아. 드레스 입고 한번 결혼해. 그럼 주례 제가 할게. 알았지? 부끄러워하지 마. 둘이가 서로 사랑하고 만나는데 얼마나 중요하노. 그냥 막안 그런 것처럼 하고 넘어가면 안 돼요. 야, 얼마나 그 만남이 축복이 귀합니까? 아무나 만나는 거예요. 야. 그래서 현장에 대해서 어떤 눈을 가지고 있으며 사단과 귀신들이 지금 무엇 하고 있는지 아는 자야 돼요. 저 잠시 지금 지난주에 우리가 그 김천에 가고 이렇게 잠시 캠프를 하는데 5분도 안 됐어요. 딱 한 사람을 만났는데 여자 한 분을 딱 만났는데 뭐 이야기하다 보니까 전화가 한쪽에 걸려왔어요. 경찰서에서 들어왔어요. 야, 당신 동생이 지금 집에서 목을 달아갖고 죽었다. 술 중독자라. 보니까 술 많이 먹잖아. 많이 먹다니까. 그래서 술 많이 먹는 사람 그 앞에 있는 사람도 또 술 중독자인데 이렇게 모가지다가 죽어보잖아요. 그래서 술 먹는 사람들이 내가 5가지 간다 했잖아. 첫째 뭐라고? 간경화로 간이 일구도 죽는다. 그 다음에 객사에 죽는다. 다 봤어요 제가. 어떤 사람은 목나 먹고 죽는다. 어떤 사람은 금단에서 빼빼 말아 죽는다. 어떤 사람은 그리고 밖에 나가서 객사하는 거. 제가 다 봤습니다. 초등학교 5학년도 봤고 이 가는 사람들 다 봤어. 내가 보고 다 봤다니까. 그래서 저도 그 코스에 들어갔었다니까. 그래서 지난주에는 내가 그랬어요. 우리 오늘 안 왔죠? 우리 시도행지한테 그랬어요. 시도행지야. 결단해라. 그거 뭐라고 하는 그 뭐라고? 응? 특정 사람의 이름으로 결단해라. 내가 그랬어요. 여러분, 진짜 결단 필요합니다. 저도 그 현장 그 코스로 들어갔는데 딱 끄는 것은 뭘로 끄느냐? 나는 이 그리스도의 복음을 알고 나니까 내가 술 귀신한테 속았다는 걸 알았어. 그래갖고 하나님 전 그리스도만 믿겠습니다 하고 그 말씀을 따라 막 착 따라 들어가니까 어느 날 술이고 담배고 싹 다 나라가 뭐가 없어요. 오직 그리스도만 누리는 사람이 되부더라니까. 그 잠시 캠프 하는데요. 영적 문제 시달립니다. 그리고 그 아줌마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위에 이쪽에 외갓집 할머니, 친정집 할머니 전부 다 점쟁이라 이게 안 보이는 뭐가 대물림이 내려오는 기라 이 귀신이. 여러분 아버지가 단명하면은 크게 아들이 단명합니다. 그리고 또 뭐냐 아버지가 술을 많이 먹으면 크게 자식들이 술을 많이 먹어. 제가 그랬거든요. 우리 아버지는 술을 한 몇 원 먹는다 하면은 절대 안 먹는다 했거든. 근데 문제 사건이 당해보니까 나중에는 그 배를 더 마셔버리. 그래서 야 이게 참말로 이 DNA를 가는 게 참 DNA를 간 거는 속일 수가 없구나 간 거라서요. 여러분 DNA가 내려가는 겁니다. 예, 영적 DNA입니다. 그래서 그 DNA를 바꿔야 돼. 그래서 영적으로 귀신이 내려가는 대물림에서 영적으로 복음 그리스도 생명의 DNA, 영적 DNA, 성령의 DNA가 내려가는 그런 DNA로 바꿔버리다. 그래서 물이 포도주로 바뀌는 그 이름이 바로 그리스도라. 종교로도 안 됩니다. 철학으로도 안 돼요. 교회 다닌다고 되는 게 아니라 이 비밀을 알고 누릴 때야 어느 날 내게 있는 흑암이 확 담겨져. 그래서 우리 경상교회 성도들은 이 북부 지역에 지금요 사람들이 그래서 자기는 과학을 믿는데 왜 사람들이 정신병자가 많고 중독자, 마약 중독자, 술 중독자 이런 사람이 많아졌겠노?
솔직히 말해갖고 정신병원을 가봐라. 막 꽉 들이차다 내가 보니까. 그 사람들이 또 이게 사람들이 정신의 문제를 가지고 뭐하냐 사고를 쳐버려. 사고를 쳐놓으니까 감옥에 또 들어가서 꽉 들이차 있어. 지금 막 길에 돌아다니는 사람들은 많아. 그래서 야, 이 앞으로 이 정신병동이 됐다 지금. 왜요? 왜 정신병동이 됐어요? 여러분 정신 문제인 사람은 미쳤다 하잖아. 사탄이 미친 영이요 올바른 영이요? 미친 영이요. 하나님 앞에 도전했거든. 지가 피조물이 감히 창조주한테 도전했다니까. 그게 정상적인 영이 아니라니까. 그래서 그게 쫓겨나면서 어찌 됐냐? 지구 가운데로 이 공중에 크게 작은 데로 쫓겨나면서 뭐냐? 메가티미스 완전 핫덩어리라 분덩어리 스트레스 덩어리라니까. 거기 아담하와 최초의 인류 조상 우리 조상 찾아와갖고 선악과 먹어봐. 먹으면 네가 창조주가 돼. 네가 본이 돼 이러니까. 그렇게 하나님 말 안 듣고 하나님 말을 버리고 마귀의 말을 따라가 버리네 메시지를.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저버리고 마음을 돌리사 어디로 가냐 마귀를 졸려 따라가 보니라. 그렇게는 그게 완전 다 덮어본 거지. 그렇게는 막 늘 하고 스트레스로 열받아. 그러다 보면 어디로 가나 막 한잔 하러 가니라 또 한잔 먹다 또 한잔. 그래서 나중에는 어디 나오나 잠언 23장에 나오잖아. 이 나중에는 막 안 보이던 게 보이기 시작하고 또 막 희미한 게 뭐가 보이고. 그래 또 아침 일어나면 또 해장하러 가자 하고 또 한잔 먹다 보면 또 정들을 내먹고 저녁까지 먹고 그래 곤드레 만드레 해갖고 막 날마다 그리 취하다 보면 그걸 뭐라고 해요? 술 중독됐다. 제가 증인이기 때문에 말을 하는 거예요. 그래 그런 사람도 그리스도 제대로 알아보면 끝난다. 알았죠? 그래서 애것을 새것으로 창조 못하는 흑암의 시스템들이 하나님보다 시금방지게 높아져 갖고 있는 것들이 너무 많아. 종교들이. 제가 지금 또 스님이 어제 또 제가 전도한 사람 중에 있거든요. 어디냐 하면은 햄풍에 가면 있어요. 햄풍에 전화가 왔어. 그래갖고 목사님 그 주지가 모든 건 다 깨내버렸는데 하나 또 불상 그거는 안 깨내빈대. 그래서 그 아직 아니다 그거. 막 아직도 머릿속에는 중이다. 그 완전 저 마하사바식에 속에 있다고. 그런데 그걸 갖다가 복음으로 뒤집으려고 하면은 그리스도 똑바로 가르쳐줘야 된다. 그래갖고 그거 내 깨로 갈 테니까 저 기다려 겠어요. 그래서 전화 와서 감각을 했습니다. 그 오래됐어요. 제가 우리가 가서 전해줬거든. 이 종교는요 바꾸기가 막 쉬워요 지금은. 근데 영적으로요 마귀의 자녀에서 마귀 따라가던 거 갖다가 하나님 따라간다는 거요 이거요 사단이 가만히 안 놔둡니다. 그거 가는 거 좋아하겠어요? 근데 확 결단하고 바꿔버리면요 하나님께서 모든 축복을 다 쏟아버려요. 저는 정인이라는 거죠. 저 옛날에 불교 욕하고 막 그러면요 목사님 개 들고 그랬다니까. 목사님 저 목사님은 뭐 자꾸 불교를 욕해서 너 불교를 욕하는 게 아니라니까. 영적으로 보면 귀신과 사탄을 숭배하는 거고 한쪽에는 우리가 하나님을 때나 죄 가운데서 사탄한테 잡혀갖고 죽음과 사망과 저주에 묶이는데 이걸 갖다가 풀어줘갖고 하나님 자녀로 창조시켜서 하나님 백성으로서 천국 백성으로서 만들어보는 거라. 그렇게 영적으로는 완전 틀리. 그래서 사람들이 국어 공부 산수 공부를 엄청 싫어하는데 영적인 공부를 안 하기라. 영혼이 있으면서 영적인 공부를 안 하니까 안 보이는 부분들이 그 사람의 영적인 영혼과 그 사람들의 정신과 마음속에 어떤 그 안 보이는 것들이 영향력을 주는 걸 모른다니까. 개, 돼지 지는 건 괜찮아. 지금은 혼밖에 없어. 영혼이 없어. 지금 자 안 먹어도 되고 볶 안 먹어도 되고 치즈 먹고 꿀 먹고 덴프라 해 먹어도 돼. 그런데 사람은 그랬다가 큰일 나요. 왜 그러냐?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그래서 국어 공부 산수 공부를 엄청 싫어. 앞으로요 정신병 도는 사람은 엄청 싫어 말할 겁니다. 옛날에 우리가 공부할 때 수학 공부 조금만 해도요 저 면석이 시키십니다. 한글만 알아도 면석이 시키줘요. 요새는요 면석이 되려고 하면 공부만 해야 돼요. 머리가 막 돌 정도로 공부해야 돼. 국어 공부들은 옛날에 국어 공부 시험 치라고 하더라고. 시시해서 안 봤어. 왜 그러냐? 지금이요 그거 합격하려고 하면 공부 빡시게 해야 돼. 그러다 보면 영적으로 정신적으로 어떻게 돼요? 굉장히 깊어집니다.
요새는 또 세상에 한번 떠보려고 하면요. 음악으로도 떠보려고 하면 어떻게 돼요? 공부 많이 해야 돼요. 요번에 뭐 미스터 뭐 트롯인가 그 꼽는데 보니까 이야 진짜 뭐 한 군데 이거 집착하지 않으면 안 되겠더라고. 그래 집착하면 뭐가 역사예요? 깊이 들어가면 누가 역사예요? 뭐한테 잡힙니다. 앞으로 그런 시대가 온다는 거요. 그걸 보고 내 필름 시대가 되는 거야. 그러니까 우리 후대들을 뭘로 먼저 무장을 시켜야 되느냐? 그리스도로 무장을 시키고 그곳에 한 부분에 도가 튀도록 만들기 전에 그리스도로 무장을 시켜야 돼. 그리고 영적인 지식으로 완전 무장시켜놓고 거기 완전 집중하면서 그곳에서 전문이 되도록 그 전문가 그 달란트를 가지고 있으면서 전문가가 되고 거기에 대해서 복음을 위해서 세계화가 돼야 돼. 그러니까 먼저 그 이 나라와 그 열을 구하는데 집중을 해야 된다니까. 요거 우선순위 안 되면 세상이 가면 갈수록 한 군데 확 깊어지고 집중하다 보면 뭐 잡히기. 여러분 잘 알고 계셔야 돼요. 내 필름이 그냥 내 필름이 아니에요. 그래서 애굽 현장을 본 요셉과 보지 못한 형들과는 달라요. 말이 다릅니다. 보는 포커스가 틀려요. 시선이 틀립니다. 요셉의 형들은요, 늘 의식 좀 먹는 거, 마시는 거, 그게 나쁘다는 거 아닙니다. 그거 있어야 돼요. 그것도 육신을 먹어야 돼요. 그런데 영적인 지식이 요셉은 애굽을 현장을 봤다니까. 아, 애굽이 너무 강대국인데 저 속에는 종교도 있고 모든 사상과 이념과 모든 이데올로기가 다 있는데 사람이 왜 죽는지도 모르고 죽음과 사망과 저주에 빠져나와서 애것을 새 것으로 창조시키는 이 놀라운 복음이었구나. 메시아가 그걸 알았다는. 그러니까 자기 형들한테 몰라요. 제수의 몸으로 오늘 어떻게 끌어갑니까? 창고에 차고 막 이 쇠고랑을 차고. 창세기 37장에 그런 말 안 나와요. 그런데 다윗이 그걸 알고 있으니까 그래서 여기에 다 기록을 해놨잖아요. 이걸 볼 때 아 요셉이 노예로 잡혀갈 때 이런 데 붙들려서 그리 가고 있었구나. 이제 보이잖아요. 그걸 어디로 들어가요? 하나님의 절대 목표, 하나님의 절대 계획, 그 일을 위해서 절대 언약을 가지고 절대 사명을 가진 자가 그 여정 속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때마다 시간표가 있고 나중에는 그 말씀, 그 하나님이 준 그 목표와 그 말씀이 응할 때까지 연단을 시켜요. 하루아침에 축구 선수가 막 됩니까? 뭐 보기 축구 잘하는 우리나라 이제 보니까 뭐 티니지 이쁘대. 앞으로 강국이 될 줄을 믿어요. 왜? 기도하는 사람들이 있더라고. 쉬운 여니까 막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는 자들이 있어. 요새 그런 사람이 있습니까? 야. 그런 걸 볼 때야 그냥 축구 선수 됩니까? 그거 하나님께서 시간표에 따라 연단시키고 훈련시키고 그래 갖고 어쩌냐. 완전 나이 30대 딱 되니까 바로가 왕이 그 최고의 왕이 바로 꿈을 꿔. 그래서 그 꿈을 갖다가 해석해줄 박수 무당도 없고 그 다음에 해석해줄 그 사람들이 있어. 그럴 때 술 맡은 간원장이 잊었던 그 간원장이 자기 꿈을 해석해준 사람 요셉이 생각이 나쁜 거야. 그래가지고 탁 불러들이죠. 왕이 불러오라 그러잖아. 그때 수염 싹 깎고 깨끗하게 하고 응? 뭐라 합니까? 잘 깎은 밤톨매를 해갖고 딱 왕 앞에 서는 거야. 왕 앞에 서갖고 그 꿈을 해석을 하면서 앞으로 그걸 다 해결할 수 있는 대책까지 다 이야기해 봅니다. 왕이 놀래버렸어. 그거요, 꿈 해석은 뭐냐면요, 그 한간장부터 해갖고, 그 박사, 그 다음에 전쟁이 그것들요 다 죽일 뿐이래. 그게 어딘지 압니까? 저쪽에 그 바벨론에는 그렇게 나거든요. 그걸 해석을 왕이 꿈을 말하는데 해석을 못하면 다 죽일 뿐이다. 그런데 다행히도 우리 요셉의 하나님 영에 감동된 자가 그 꿈을 갖다 해석할 때 그거 다 살리잖아요. 그래 인장반지를 왕이 딱 빼줘갖고 주는 거예요. 버금수레가 뭡니까? 왕 다음으로 높은 수레를 보고 버금수레를 갑니다. 그래서 딱 그 수레를 타고 다니면서 총리, 주관자를 만들었거든요. 주관자는 뭐냐? 영적으로, 육신적으로 다 맡은 자를 보고 주관자를 갑니다.
그리고 이름을 뭐라고 지요? 그런데 이름을 갖다가 애국식으로 적거든요. 그 애국 내용이 뭐냐면은 식물을 간장하는 자다. 그러니까 식물로 먹을 것을 간장하는 자다. 이런 것도 되고, 하나님께서 영적으로 영안을 열어준 자다. 하나님 영이 감동된 자다. 그런 말이 그 애국의 말로 그렇게 이름을 지어주는 거야. 완전 애국화 시키고 있는 거지. 근데 애국화 됩니까? 큰아들 문나씨는 뭐라 해요? 잊어버렸다. 옛날에 애국에서 내가 하나님께서 연단시켜서 이 시간표까지 나를 훈련시킬 때 어려운 많이 당했잖아요. 감옥으로 들어갔지, 보디발 집에 들어가고 또 그런 일들이 일어났지. 그럴 때 나중에 뭐라 합니까? 이제는 에브라임을 낳아서 둘째 아들 에브라임을 보고 뭐라 하냐? 풍성한 자다, 창성한 자다. 그래서 나중에 요셉 지파 중에서 에브라임 지파가 나오는데 북쪽이 10지파가 에브라임 지파예요. 나중에는 야곱이 내려가고 애굽이 내려가서 뭐합니까? 둘이 손을 엇갈리게 맡아갖고 큰 자를 축복하는 게 아니고 에브라임을 축복을 해요. 그래서 형들이 못 본 걸 요셉은 하나님 보여주셨어요. 그래서 그 애국 현장에 들어갑니다. 교회 안에서도요. 교회 안에서도 이 복음을 언약과 미션과 사명을 깨달은 자가, 우리 교회의 미션과 그 다음에 사명을 깨달은 자가 이 교회를 보는 눈과 현장을 보는 눈과 목사님 보는 눈과 성도들 보는 눈이 다 틀려요. 저는 여러분들 보는 눈이 어떤 눈인지 압니까? 너무 귀하다. 어쩌다가 이 시대에, 이 흑암이 꽉 짙은 시대에 북부 지역에 이렇게 귀한 사람들을 불러갖고 이 복음운동에 같이 기도하고 예배드릴 수 있도록 이렇게 하나님 부르시는가? 이 지역의 흑암은 무너진다. 분명히 무너진다. 이 전쟁이 지금 시작됐다는 말이에요. 여러분 하나님 부르셔서 온 거야. 그러니까 바울도 그랬잖아요. 바울이 다메섹 도상에 다 예수 믿는 자들 막 피파하러 막 죽이러 가는 중에 다메섹 도상에서 누가 나타났어요? 하나님 그리스도가 나타났어요. 그리스도 나서 바울아 사울아 사울아 부르잖아요. 네가 내를 왜 피파하느냐 이지. 그럴 때 사울이요 율법학자 공부 많이 있고 가말리아 무르신 뛰어난 학자였고 뛰어난 사람인데 바리새인인데 고마 그 이름 앞에 물어보고 주여 니시니까 나는 네가 피파하는 예수다. 완전 그 사람 머릿속에 뇌세포 속에 생각 속에 마음속에 심령 속에 있던 것들이요 전부 다 바리새인 사상으로 종교로 돌아갔던 게 전부 다 거꾸로 확 돌아버려. 완전 영유 현상이 드러났던 거야. 어찌 되겠어요 사람이. 사람 그때부터 눈이 멀어졌어. 그 다음에 막 간질하는 거야. 막 세포 조직과 신경 조직이 거꾸로 돌아가. 완전 그쪽에 침체에 있다가 이쪽으로 확 돌려버리니까 어찌 되겠어요? 여러분 차도요 한쪽 방향으로 확 160km 막 제가 한 번씩 다 밟아보거든. 미안합니다. 막 달리다가 갑자기 이를 불길 팍 잡아대요. 그거는 그대로 딱 나가. 그런데 그렇게나 160km, 180km로 막 바울이 머리가 뺑 돌아가다가 거꾸로 확 돌아가면 어찌 되겠어요? 그거는 여러분 상상에 맡기겠습니다. 다윗이 돌을 하나 던져붙는데 하나님이 붙들고 던져붙으면 어찌 되겠어요? 시속 220km 날아가 본다니까. 그래 던진 사람 잘 없지 아니? 그래서 바울이요 완전 사명을 받아버렸어요. 어떤 사명을 받았냐? 주께서 이르시되 가라. 이 사람은 내 이름을 그리스도죠. 이름을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 임금들입니다. 임금 하나가 아니요.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전하여 택한 나의 그릇이다. 그가 내 이름을 위하여 그리스도 이름을 위하여 얼마나 고난을 받아야 할 것을 내가 그에게 보여 고난당하는 겁니다. 이 복음 전하는 데는 필히 고난을 당하는 거야. 고난당할 때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제가 중국 가서 그 7시간 은유대학교 나올 때 너무 감사했어요. 나 진짜 예수 믿는 사람 같다. 이렇게 생각했어요. 나 진짜 예수 믿는 사람 같아. 오늘 지금 고난당하고 있고 이렇게 감금당해서 너무 감사합니다. 너무 감사한 거 있죠. 그래서
다음 또 전도하러 다녀야 되겠다. 고난이 너무 좋다. 이런 생각이 들고 막 이상한 생각이 드는 거예요. 여러분들 고난 당하러 갑시다. 두 번째, 여정을 가는 자가 누릴 집중 메시지는 뭐냐? 해외 여행을 떠나는 자도 자기 앞에 펼쳐질, 여러분 해외 여행을 떠나도요, 여행 가는 데마다 앞에 확 펼쳐지는 문화와 간격과 그 풍경들을 볼 때요, 얼마나 즐거워요. 그런데 그거는 별로입니다. 저는 어디 가도 절대로 안 되는 그리스도의 언약을 가지고 여정을 가는데 하나님이 그 현장에서, 그런 현장에서 펼쳐질 하나님 역사를 보시라고. 요셉이 그 애굽에 아무도 사는 사람 없고 연고도 없는데 절대 언약, 그리스도의 절대 언약을 가지고 노예로 창고에 잡혀가 묶여가고 가는데 그 현장에서 하나님이 역사를 보라니까. 여러분이 이 언약을 갖고 들어가는데 이 북부 지역에 귀신과 어둠과 유교문화, 불교문화, 이 귀신문화, 종교문화들이 쫙 깔려있는데 여러분이 그 언약을 갖고 들어가서 여러분이 누리고 있는데 거기에 하나님이 펼쳐질 하나님의 역사를 보라니까. 그걸 봐야지 성경을 볼 때 맞나 안 맞나. 아주 율법에 묶여갖고 옛날까지 묶이면 안 돼요. 하나님이 절대 언약을 갖고 있는 여러분 앞에 어떻게 하나님이 언약을 펼쳐나가는가, 이걸 잘 보라니까. 늘 영화를 열고 여기에 하나님이요 모든 걸 다 갖다 줍니다. 영역, 영적인 힘, 지력, 체력, 경제력, 인력, 분별력, 지도력까지 다 갖다 줘. 예. 왜 그리스도를 이 현장에 말하는가? 이 말 안 하면요 사람들이 죽어서 지옥 가야다. 쓰나미처럼 지옥의 그 허가 문화에 확 밀리 들어가고 있다니까. 거짓 지도자들 왕처럼 쳤잖아요. 읊어볼까요? 원래 읊으면 설교 계속 더 길어져. 2시간을 해야 돼. 왕처럼 잡았어. 아이고 봐도 내가 하나님이 어쩜 좋고 소이라는 거. 어제 자료도 제가 슈퍼마켓 가갖고 마트에 가갖고 앉아서 이야기를 했어요. 통장도 갖고 그래 앉아서 이야기를 하는데 아이고 뭐 아무 종교를 하나 믿으면 되지요 이라니까. 종교 아무개를 믿으면 안 되는 거고 종교와 복음은 틀리다. 그래서 제가 딱 복음을 이야기했더만은 우리 교회가 이 절간이 교회가 됐다 이야기했거든요. 그러니까 그분이 하는 말이 뭐랄까 하잖아요. 마트 사장님, 목사님 희한한 일이 일어났네요. 그러더라고요. 희한한 일이 일어났다. 지구에 절간을 중이 예수를 믿고 주지가 세례를 받고 집사가 돼갖고 이걸 갖다가 교회를 줘버렸다. 그럼 자기는 귀신 사탄 숭배 안 한다면서. 사탄 관계네. 뭐 사람들이 민세수 사람도 있고 그런 통장도 있고 그 슈퍼마켓 사람도 있고 그것도 아줌마도 있고 한데 이야기해놓을게요. 그 이야기를 하더라니까. 그 교회가 어디 있어요 없는 게라. 저 상주 내섬에 꼴짝이 거기 있다 그랬어. 놀러 오겠어요. 놀러 오면 이야기해줘야 돼요? 그리스도 이야기. 그래서 모든 민족에게 복음이 증거되면 그제야 끝이 오리라. 여러분 지금 뭐 전쟁 나고 지진 일어나고 무슨 일이 나도요. 근데 여러분 눈 깜짝하지 마세요. 알았죠? 이 그리스도 복음이 온 땅이 전해져야 돼. 지금 뭐 3분의 1만 들어갔다는데 내가 볼 때는 3분의 1보다 조금 더 들어간 것 같아요. 예수 이름은 들어갔는데 그리스도를 몰라. 절대로 새 것으로 창조되는 길밖에는 예수 이름밖에 없다. 천하 인간의 구원을 줄 다른 이름 준 일이 없어요. 석가를 준 일도 없고 공자 그건 나쁘다는 거 아닙니다. 그 사람들은 다 사람이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는 호로고스입니다. 로고스란 뭐냐? 모든 만물 세상에 하늘 있고 땅 있고 모든 것 중에서 엑기스 딱 근본 본질이 있어요. 그분이 바로 로고스입니다. 알았죠? 이는 누가 창조한 자도 없고 엄마도 없고 아빠도 없어. 이분은 스스로 계시는 분이라. 모든 건 다 피조물인데 그분으로부터 다 나왔어. 알았죠? 예, 이분의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와갖고 여러분을 다시 살리고 창조시키기 위해서 근본 본체가 와서 십자가에서 이 저주를 다 깨뜨리고 그분이 그리스도 사역을 완성시키고 누구든지 믿어보면 여러분 안에 근본이 들어와 버릴 거야. 아멘. 이걸 보고 구원받았다 하는 거야.
요걸 갖고 있는 사람이 빛을 가했다는 것이고, 그래서 여러분이 갖고 사는 거는요 흑암 경제 아닙니다. 여러분은 빛으로 만들고 소금으로 만들었고 거룩한 백성으로 만들. 여러분 경제는 빛의 경제입니다. 아멘. 세 번째, 여정을 인도해 가시는 하나님. 자기 일 성취를 위해서 데리고 가는 거예요. 여정. 여러분 전도 그 여행 가는 사람들도 그 다른 걸 보기 위해서 여행을 가잖아요. 그런데 여러분들은 하나님이 자녀를 만들어서 천국으로 지금 가고 있는 거예요. 이 시간도 여러분 가고 있어요. 하늘 보좌의 배경 속에서 누리면서 가는 거라. 예배를 누리면서. 여러분 순간순간 숨 한 번 쉴 때마다 하나님이 너는 숨 500번 쉬고오느라 이래 보면요. 오늘 한 번 쉬면 499, 또 한 번 더 쉬면 489 이래 내려가는 거야. 언제 쓸지는 몰라요. 물고기가 물을 떠나면 몇 분 숨 쉬다가요. 어떤 거는 길게 쉬다가고 어떤 거는 짧게 쉬다갑니다. 인간이 하나님을 떠나붙죠. 그러면 몇 분 쉬다가요. 어떤 거는 70년 쉬다가고 어떤 거는 뱃속에 그만큼 쉬다가고 어떤 거는 80년 쉬다가 가는 거예요. 원래 그 단어에는 살았다 동사 안 붙입니다. 죄와 허물로 죽어간다 그런 거야. 뭐 하면서 쥐띠 쥐띠 개띠 소띠 막 이상하게 띠 문화에 묶여갖고 사람 어찌 사람이 쥐띠 개띠 소띠 이름이 되겠어요. 그 원래 그게 사단이 만드는 윤회설이요. 그게 성경에 나옵니다. 마하사베라 이렇게 나와요. 그거는 불교 용어 아닙니다. 기독교 용어요. 몰라서 전부 다 이 불교 용어로 착각을 하는데 창세기 6장 4절에서 5절에 보면 마하사바 세계 속에 나와요. 그들이 만들어내는 고안한 것 띠문화 그거는 하나님 보실 때 굉장히 악하다 이 나와요. 여러분 거기서 벗어났습니다. 아멘. 왜 이 말을 하냐면 어느 날 초간집에 간게네 중이 나오더만은 막 앞이 뭐 핑계입니다. 이 맛대로 자자자 근데 뒤에서 막 가족들이 쭉 따라가고 큰 방으로 갔다가 작은 방으로 갔다가 나가고 막 화장실 갔다가 뒷간으로 갔다가 막 이렇게 쭉 어렸다 그래고 쭉 오더만은 제사상 차려놓고 막 그 앞에 치기 들고 지랄하더라고. 그래 쭉 저들을 불쌍하게 해달라. 저들 집에서 벗어나게 해달라 기도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이제는 옛날 것이 아닙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새 것이 됐으니까 하나님이 원하는 여정을 가면 돼요. 그게 보면 성경에 쫙 나와 있어요. 하나님이 이에서 부름의 상을 쫓아서 그 여정을 쫙 천국을 향해서 가고 있는 거예요. 오늘 갈지 내일 갈지 모릅니다. 근데 좀 오래 살다 가세요. 여러분은 더 오래 살다 가야 돼. 이 땅에 있어야 돼. 그래야 이 그리스도 복음을 우리 후대한테도 전해주고 옆집 사람도 옆집 아줌마도 전해주고 살이 내릴 거 아닙니까? 오늘 여러분 작은 것에서 여러분 소중히 생각하세요. 여러분은 하나님 자녀입니다. 작은 거 무시하지 마세요. 작은 거 다도 소중히 생각하세요. 내 달란트 이거요. 아이고 내가 하나님 준 이 달란트 이거 하면 뭐해? 에이 이거 뭐 될 대로 되어보라 뭐 살아가지 막 이런 사람들이 있을 겁니다. 왜? 제가 그래 봤기 때문에 그래요. 아이고 보니까 막 비교해갖고 비교의식을 가지고 또 막 열등의식에 빠져갖고 내 친구는 막 저리 하는데 나는 뭐 이거고 나는 뭐 별 재미도 없네. 내가 나한테는 별걸 아니야. 그렇게 생각하면 안 돼요. 하나님이 나한테 이 작은 거 주셨다. 이제는 내가 옛날의 자녀가 아니다. 그리스도 예수를 믿고 하나님이 자녀다. 내가 이 준 달란트 이걸 갖다가 완전 전문성을 키워갖고 이걸 갖다가 다른 사람한테 복음 전하는데 이 전문성을 키워서 체계화를 시켜야 되겠다. 생각을 갖다가 멋지게 한번 바꿔보세요. 예. 여러분 달란트 준 거 그거요. 굉장히 귀하게 생각하세요. 옛날에 마귀 자녀가 아니라니까 이제 하나님 자녀로 바뀌어보다니까. 그러면 그거로부터 나온 힘을 가지고 내 작은 달란트를 갖다가 전문성 있게 다 만들어서 그걸 가지고 체계화시키면서 뭐 해야 돼요? 복음을 전해주세요. 복음을. 오늘
이 자리에 예배드리는 자체가요, 여러분 큰 응답받은 거예요. 축복받은 겁니다. 오늘 우리 형제가 새로 한 분이 오셨는데 그냥 온 거 아닙니다. 하나님 부르셔서 온 거예요. 아멘. 내 인생에 답이 없었는데 오늘도 답을 딱 찾으시고 승리하기를 예수 그리스도는 축원드립니다. 우리 덕성이 이제 잘 듣고 있죠? 하나님 우리 덕성이 이제 무척 사랑해. 목사님 2번 바꾸러 다녔는데 괜찮아. 몇 번, 10번도 괜찮아. 그래도 목사님은 간다. 알았지? 왜냐? 네에 대해서 목사님이 소망이 있기 때문에. 기도해 주세요. 전부 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